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5편 7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내용이 쭉 1편서부터 연결되어 내려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5편 하반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느냐, 바로 숨어서 지켜보는 자가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한글 성경에는 원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곧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그 계획을 피조물인 인간들 마음 땅에 적용을 시켜주셔서 그 적용된 내용은 곧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여호와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축복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목적은 이 행복의 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속에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한데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한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들 마음 땅 속에는 본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들 마음 땅을 가두어서 옥으로 가두어서 바로 참자염을 누리지 못하고 애굽에 예속되어 종살이를 하며 신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적행의 옥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로 만들어 참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무적행 옥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 속에 입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라는 사실을 똑바로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 구원 축복이요, 그리고 구원이요, 행복해진다고 하는 길에 들어와 봤지만 그냥 행복이 오고 그냥 구원이 오는 거고 그냥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축복의 길이 아니요, 이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요, 이거는 지옥이요, 고난이요, 괴로움이야, 곤고함을 주는 길이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가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박해를 가하면서 이를 가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며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로. 풍성한 인자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긍휼,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너그럽게, 그리고 뭡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착고가 채워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착고가 채워져서, 고난이 와도 괴롭이 와도 이 길만은 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풍성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이 위한 축복에 참여한다는 원칙적인 진리를 보여잡고 이 길에서 나가지 않는 게 은혜예요. 이 안에 우리가 쇠사슬로 묶여야 돼. 말씀의 쇠사슬에 묶여진 거를 착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고난이 온다고 기어나가고, 그렇다고 조금 편하고 온다고 들어오고 들락날락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하신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 마음대상 세상에 오셔서 이 십자가 6걸음을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죄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직접 걸어가시고 직접 죽으시고 직접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으시고, 이 길이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이다.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된 여십자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바로 십자가 본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가신 길을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추종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여직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이 십자가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극복하고 성화시켜서 십자가 후에 오는 참된 기쁨의 역사를 우리가 미리 땡겨서 맛보면서, 전국을 맛보면서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참된 특징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금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집에 이르게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집은 거룩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집이란 얘기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무지가 다 깨트려지고 소멸된 것이 거룩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소멸되어 목표에 이르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전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로 이루어지는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자는 시편을 통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입니다. 지존자예요.
하나님 이상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분을 경외해야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면서 만에 하나 내가 만월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내 마음 땅에 어두물질을 깨뜨리고 거룩해 지는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경배한다는 얘기가 히브리 원전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의로. 여호와의 여기에 주라고 하는 것은 전부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의로. 여호와의 의가 뭡니까? 여호와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구원이 이루어진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된 이게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진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이게 바로 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려고 하면 믿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 죽이면 믿음이 있어야 죽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여와야 어두운 무지가 죽으면 믿음이 한 단계 자라는 것이고 한 단계 달하면 또 무지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무지는 병행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무지가 하나 죽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 자라면 무지가 또 하나 죽는 것이고 이렇게 정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의로 주의 첫째에서 여째시기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의가 나에게도 그 똑같은 의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약육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주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과 똑같이 죽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이 죽고 산 것 같이 나도 죽고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막연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사는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의 진리의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가 아닙니다. 그 한글의 인하여는 위하여예요. 위하여. 인하여 번역 잘못된 겁니다. 나의 원수들을 위하여 주의 길로 곧게 하소서. 주 곧게 하소서. 주의 길로 나의 얼굴을 곧게 하소서예요. 번역이 빠졌습니다. 나의 얼굴을 전 집어넣으십시오. 주의 길로 나의 얼굴들을 곧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나의 원수를 위하여. 원수는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르는 바로, 원수란 단어는 바로 매복자를 얘기하는 건데, 매복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숨어서 매복해서 지켜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와 같이 종교의식을 행하면 그 종교를 믿는 거라고 그들은 인정해 주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 없이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 종교를 믿으면 복을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없이 넓은 길로 가듯이 아무렇게나 가도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지금 피조물이 지금 가증한 겁니다. 지금 창조주를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행복의 길을 가는 자들을 지금 매복을 해서 지켜보면서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를 여호와의 의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도 똑같은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이고 종교 행위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의 안에서 주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양육하고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똑바른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저 원수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점이 뭐 있는지를 지금 발견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얼굴을 주의 의로 나의 얼굴을 바꿔달라 그 말이에요. 무적의 얼굴을 가지고는 저들을 위해서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내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을 주님의 얼굴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대회 앞에 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저는 그 행위책을 백보자 심판하실 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심판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바꿔진 것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바꿔지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얼굴 보고 판가름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그런데 그때 증인이 대두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증인을 쓰는 거예요. 그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게 산다고 한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지든지 그때 정의를 쓰는 거예요. 꼼짝 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원수들, 나를 매복해서 나를 지키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정의를 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어 천당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현재 살아가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막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매복자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을 시켜 더 이상 저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니라 저들이 내 얼굴을 보고 똑바른 십자가 6걸음을 걸어올 수 있도록 표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얼굴을 올곧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잣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락날락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얼굴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은 이 십자가 6걸음을 따박따박 발도장 찍으면서 걸어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저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의 표면적인 존재가 되어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황복하여 저들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그 고백입니다. 9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입은 열어져 있는데 저 원수들은요 진실이 없어요. 저들은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름을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저들의 입은 있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멋대로 떠들어대는 입이다.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대. 생각나는 대로 험담하는 자들이라고. 꽃들이 하나 만에 하나 험이 잡힌다고 하면 침소봉대에서 나를 완전히 매도시킬 거다 그 얘기입니다. 진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의 심중이 심히 악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심이라고 하는 것은 4~5년째씩이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적의 옥에 갇히면요 짐승이에요. 마음 땅 어두운 무지경 속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요 거기가 천국같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로베처 안식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을 아주 짐승같이 벽에 둘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나올 생각 안 해요 지금. 죄의 문을 배기하고 둘러 있는 거예요. 그게 로베처 안식입니다. 짐승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받지 아니하면 내 얼굴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들의 목구멍은 열긴 무덤 같고 저들의 목구멍입니다. 목구멍이라고 하면 라가의 히브리어로 이 목구멍이로 라가라고 하는 이 목구멍을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목구멍은 싸우는 목구멍이에요. 싸운다는 어원을 가진 목구멍이라고. 그러면 열린 무덤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덤이 열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덤이 다 끝나면 열려져요. 여러분들 무덤이 뭔지 잘 모르시죠?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덤 속에 들어가야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하나하나 완전히 깨트려져 나가는 것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무지가 다 깨지고 나면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지가 다 깨져야 무덤이 열리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며 그래가지고 마치 어떻게 된 얘기는 옵니까? 지금 공동모지에서 죽은 자들이 다 공동모지에서 살아서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땅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무지가 다 죽었으면 생명으로 살아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덤이 열려 있단 말은 목구멍을 열린 무덤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가 짓거리고 수다 떨고 자랑하고 그 짓 할 수 있습니까? 무덤에서는 죽어가는 건데 무슨 수다를 떨어요? 수다 떨던 걸 수다 떨지 않는 곳이 무덤인데 짐지고 살던 것이 깨트려지고 죽어가는 곳이 무덤인데 거기서 무슨 수다를 떱니까? 안 죽은 거지요.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이거는 죽어야 할 장소에서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싸우기만 있는 거예요.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이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누가 그렇단 얘기입니까? 지금 숨어서 나를 정탐하고 지켜보는 원수가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 바꿔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지 않고는 저들을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종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로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고가 아닙니다. 번역 오역이에요. 저들의 의도하는 바가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저들의 의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하라 하면 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저째서 여째 시기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다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믿고 다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정죄란 말은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해달라 그 말인데 당연히 죄가 있는 거지요. 이들은 다
당연히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인하는 거지요. 그걸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시고 저희가 주를 배반하였나이다. 쫓아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쫓아내라는 얘기는요, 생명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져야 생명길로 들어오는 건데, 저들은 근본적으로 계획하는 생각하는 마음 땅의 밑바탕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곡된 길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완전히 생명길에서 쫓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생명길에서 쫓아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두루두른 화영검을 달아 생명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더라. 지금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길을 가지 못하도록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원수된 자들을 생명길을 막아놓으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원수된 행위를 한 것이 뭐이느냐 그 말이에요.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리이다. 그러는 원수되지 않더라도 같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대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자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가 피난처예요.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들 도피성이 몇 개입니까? 6개가 도피성이에요. 돌랑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전사의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근본 의도와 높은 계획이 뭡니까? 첫째에서 6째씩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본체가 뭡니까? 첫째에서 6째씩이에요. 도피성이에요. 구약 때만 도피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인 인간들은 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참 평안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원수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자도 없습니다. 나를 조롱하며 나를 정죄시키고자 고발하는 자도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기뻐하되 순간적이고 잠시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안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름을 셈이라고 그럽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개념 없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가 예수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비극이라고.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의 실존의 이름을 개념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믿는 신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그분이 만든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실존의 실체도 모르면서 천국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샤마이. 하늘들의 사역이 끝나면 이름만 남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면 이름만 남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그리스도와 예수가 연합된 이름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로 결합된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늘들이고 예수는 땅이에요. 구원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하니까 육적인 에로스 사랑, 혈과 육의 사랑, 이런 개념으로 사랑을 보지 마세요.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 경전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사람의 생각이 마귀예요. 딴 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에 의하여 수많은 번을 난도질을 당했다는 걸 우리는 즉시해야 됩니다. 난도질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손상을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감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수억만 번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브라고 하는 거는 첫째에서 셋째 시기를 넷다섯 여째 시기로 익히고 적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완성된 거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 번째를 준 게 그 큰 사랑이에요. 더 이상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완성된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존재가 되었든 우리도 하늘과 땅이 완성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아라츠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라츠. 대단히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져서 무척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얼굴이, 무적행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져서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며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주님의 이름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이 이루어진 자는, 그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주의 이름이 이루어진 자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이름이 이루어진 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얼굴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주님의 얼굴이 이루어지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춤을 춰요 안 춰요?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고, 이걸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리라. 악인들, 원수들을 주님이 복을 줄 수가 없으시죠. 주의 이름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아나 승화시킨 존재들, 이들에게 당연히 복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는 축복과 행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니, 번역 전부 거긴 잘못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로 저희를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짠한이라고 하는데, 이 짠한은 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가시라고 하니까 가시를 빼버리고 보호한다는 단어로 바꾸는 거라고. 지금 성경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해 놓은 거라고. 짠한이에요. 가시입니다. 전체에서 연체식의 법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완성된 걸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갔건 안 갔건 믿으세요. 단어를 지가 적어놨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내 생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히브리 원절 가지고 지금 말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시니까, 현상적인 뾰족뾰족 찌르는 가시니까 빼놓고 보호로다가 바꿔놓은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물딱죽딱 그냥 어떻게 둘이 뭉실로 말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보호라는 말이 뭐냐?
아타르라는 거예요. 왔다. 아타르. 아타르. 아타르는 왕관이에요. 왕관. 면류관. 한글엔 면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류관, 왕관을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거 타르라고 하는 말은 정렬을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렬, 이쁘게 나란히. 그럼 뭐를 정렬해 놓습니까? 이 얼굴을, 대답한 얼굴을.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 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취된 이 얼굴을 정렬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왕관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무슨 왕관을 쓰셨습니까? 가시관이에요. 가시면류관. 고난의 가시면류관. 고난 주간에만 달아놓는 가시면류관. 1년 365일 중에 금요일 날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고난당한 그 3일 동안만 가시면류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그 고난의 가시면류관. 얼마나 오해가 지금 많습니까? 가시면류관은 여기 피가 흐르고 찔르고 아픈 가시면류관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첫째서 연째 시기의 법이 하늘과 땅에 다 완성되어서 대답한 얼굴이 나란히 하나 이루어져 둘 이루어져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정리정돈해서 나란히 꿋꿋이 하듯이 얼굴이 형성된, 얼굴이 완성된 그거를 가시면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가시면류관을 고난의 가시면류관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에서 연체 시기가 끝나면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조롱거리로 씌웠지만 주님은 실체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워놓으면은 이제 모든 악한 원수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호하시는 절대적인 최고의 기준치가 가시면류관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의로운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가시면류관 쓰고 어떤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삼고 최후의 면류관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나오지도 들락날락 거리지도 말고 그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